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은중고 여러분, 설 명절을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친척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또 뭐가 줄었을까요? 예, 여러분들의 세뱃돈이 또 그만큼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줌으로 서로 세배 드리고, 그리고 세뱃돈은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로 받고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모두 이렇게 잘 지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반가운 소식은요, 정부에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끔 이제 발표가 났다라는 사실이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저는 정말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대견하게 제 스스로를 느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기억난 게 바로 우리 은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상식적으로 제가 그동안 1년 가까이 농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풀리면은 농구가 먼저 생각날 줄 알았는데, 이제 운동하러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대환이가 생각나고, 우리 재현이가 생각나고, 유찬이가 생각나고, 예, 우리 친구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스스로에게 너무 대견한 거죠. 내가 우리 친구들을 농구보다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농구보다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진정성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까지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 라는 올해의 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3주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제까지 마지막 미션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불씨를 지펴라. 그 미션이 무엇이었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져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저희 미션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미션까지 잘 마친 친구들은 이제 각 소그룹 선생님께 이제 연락을 하셔서, 선생님 제가 열심히 미션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상품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우리가 상품만 딱 받고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은국교회 중고등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만들어 갈까요? 물어보면 왠지 아니요 할 것 같아갖고 그냥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예, 만들어 갑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 지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함께 봤는데요. 오늘은 그 교회에서 이제 행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성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볼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거 땡땡이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혹시 먼저 기억나시는 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이 고백은 나의 생각과
능력과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이 고백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두 가지의 성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방구석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나만 방구석에서 혼자 믿으면 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가셔야죠.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교회 안 나가세요? 야,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더 뭐가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방구석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단순히 방구석에서 너 혼자 잘 믿고 잘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너희가 행해야 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성예라고 해요. 그 성예는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직접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뭐하고 뭐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첫째는 세례, 두 번째는 성찬이에요.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합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먼저 세례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무엇을 하는 거죠? 세례는 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너희가 이거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땅 끝까지 내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곳까지, 그리고 그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바이바이 하고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이 증거되는과 동시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의지와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또한 삶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는 물을 사용하는데 침례교에서는요, 물속에 푹 잠기는 침수례를 행합니다. 순복음에서도요, 이렇게 물에 완전히 빠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침례를 행해요. 그러나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은요, 이제 세례, 물을 그 위에 뿌려서 행하는 세례를 진행합니다. 이때 물을 뿌리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의미와 함께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세례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일생에 딱 한 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다시는 받을 수 없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중학교 3학년부터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번에 고1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작년에 세례를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고1이 되는 친구들은 작년에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올해 교육을 받아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운중고에는 고2의 현아가 우리 중에서는 가장
세례를 최근에 받은 선배입니다. 예, 그래서 현아는 세례를 받았고 나머지 고1과 중3 학생들은 올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기억해 두셨다가 꼭 세례 받으시라는 그 교육을 받으시라는 광고가 나오면은 꼭 예, 세례를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례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세례였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제 무엇일까요? 무엇이 남았죠? 성찬이 남았습니다. 성찬. 네, 성찬은 세례를 받은 친구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살아 계셨던 그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떡을 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식후에 보니까 포도주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찬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오직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그 예배 장소에는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예배 때에 주어지는 포도주와 떡은 아무나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분별하게 아무나 너나 배고프다고 먹어 포도주 한번 먹어볼까? 맛은 어떠나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함부로 만약에 세례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이것을 막 자기 먹고 싶다고 먹으면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세요. 물론 성찬식에 참여해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고등부를 예로 들면은 당장 우리가 이번 주에 성찬식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현아 빼고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주와 떡을 먹어서는 안 돼요. 대신에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회중 가운데로 부르신 이 귀한 일에 나도 빨리 참여하고 싶다라는 소원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에 진짜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라가서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총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 했을 때, 공동회의를 한다 했을 때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세례자들만이 그 투표권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여러분들은 준회원, 응곡교회 준회원.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분명한 주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를 우리 교회에서는요, 1년에 총 4번을 드리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2번을 본당에 올라가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그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림과 함께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도우는 것을 보면서 나도 빨리 이 은혜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아주 선한 소망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소망하십니까? 네. 다들 소망이 뭐야 이런 눈치인데. 자, 어쨌든 자, 그렇다면 이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니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중요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처럼 중요할까요? 자, 우선 세례와 성찬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이며 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랑 인? 그게 뭐야? 여러분, 표는 뭐냐면요,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우리가 극장을 들어갈 때 말 그대로 티켓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더라도 티켓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티켓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극장에 들어갈 수 있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이 있으면 내가 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례는 도대체 어떤 표일까요? 무엇을 보여주며 어떠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까요?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는 표이면서 또한 뭐라고 했죠? 인이라고 했습니다. 인은 여러분 영어로 무엇이죠? seal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접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를 얹어놓죠? 그 빨간색 그 촛농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녹여서 이제 그 위에 떨어뜨리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자신의 반지에 있는 도장으로 그걸 꾹 누르죠. 그럼 거기에 무엇이 찍히죠? 왕이 보낸 서신이다라는 증명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게 인이에요. 그러면은 그 편지는요, 바로 왕이 없어도 왕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런 권리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행하는 성찬이 바로 이러한 인의 역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한 인은 결코 취소되거나 번복되거나 혹은 의미가 없음을, 취소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 그것을 도장으로 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가 갖는 참 의미는요,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고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존재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더 확고해지는 유익과 은혜가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례가 두는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성례를 통해서요, 교회에 속한 자들과 속하지 않은 자들이 구분이 됩니다. 아니, 누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했죠?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나누는 이 참여할 수 있는 자만이 참 교회의 회원이라고 했잖아요. 반면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 이 구분이 왜 이리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죠? 널널하게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특히 AD 64년에 로마를 다스렸던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의 14개 중에서 10개 주를 불로 완전히 태울 만한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많은 역사가들이 이것이 네로 황제가 지은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주 신빙성 있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네로 황제가 언덕에서 그 시가지를 보면서, 불에 타고 있는 시가지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제 직접 기술을 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이 막 끌어올랐죠. 그러니까 네로가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체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 사건을 누구에게로 책임을 돌립니까? 당시 힘이었고 우리로서는 이해가지 않는 저 이상한 종교 집단 크리스찬들이 있더라
그들에게 돌립니다. 그러자 가뜩이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던 초기의 크리스찬들, 이제는 로마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당시 64년에 로마 대화제 사건을 이제 한 건데 14개 도시에서 10개 주, 14개 주에서 10개 주가 거기 타고 4개만 겨우 남았고, 이제 다음 화면이요. 이 장면을 보시면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죠? 여기 있는 게 크리스찬들이거든요.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대 높이 올렸고 밑에서 뭘 하죠?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네오가 무엇을 명합니까? 화형을 시키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은요 굉장히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신자입니다 라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런 성례는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거는 것이었어요. 이 의미는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성례에 참여하는 것,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어떤 목숨이에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목숨을 거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을 시켜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또 믿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교회도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자들도,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자들도 모두 목숨을 거는 일이 바로 우리 신앙의 일인 것이에요. 이렇게 위중한 가운데서 성례는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구분을 확실하게 나눠주는 증표로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싱잉 어게인의 목사님 아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 목사님의 책이 다시, 워낙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아들로 인해서 그 목사님 책이 다시 막 상위권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근히 알게 모르게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 깊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시금 다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얻게 된 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성례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은중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한 7가지 돼요. 하지만 그것들은요, 모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가지를 성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예식은 단 2가지입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인 것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과거의 삶을 끊고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기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 은중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알고 그것을 기념함으로 우리의 처지를 또한 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례를 통하여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늘 행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이제 성찬에 참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저희가 세례를 받지 못하였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미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든 응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성례를 사모하며 그 안에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또한 바라봄으로써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